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집제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전에 유다 사람들을 막 선동했죠.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형제 아니냐, 막 이러면서 계속 들쑤셔 놨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그때 반역자인 압살롬의 오른팔이었던 아마사를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서 내 다음에 2인자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공약까지 내세웁니다. 내가 너를 내 오른팔로 삼아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편 되면 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지 어마어마한 상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러니 앞장서서 얼른 나를 왕으로 모셔와야겠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왕이 더 빨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빨리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그 지파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그 지파들 간에 결국 문제를 점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윗을 모셔온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과 결국 분열하게 됐죠. 우리 정치로 치면 여당과 야당이 극명하게 갈리는 진영, 두 진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이 유다 지파가 좀 잘 이렇게 얼르고 같이 좀 나눠 먹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이 이제 기득권자라고 야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투덜거리는데 시끄러 됐어 막 이러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싸웠던 자리에, 그 싸움의 자리에 있었던, 아주 우연히 마침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발언을 하죠. 유다의 아들 다윗에게 야, 다른 지파들이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 기웃거리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그냥 유다 사람들끼리 나눠 먹게 내비둬.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놀자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바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긴장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멈추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면 내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의도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침 또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주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일단 멈춘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떤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길이 아니라 뜻을 붙들 때 오히려 열리는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른 어떤 의도가 들어왔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멈추어서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대표죠. 믿음의 대표였던 이 다윗은 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다윗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길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다윗에게 모였던 12지파가 이제 세바를 따라가는데 우리 2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 다투고 싸우고 분열했던 그 장소와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에 10지파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건너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유다지파하고 같이 온 유다지파와 같이 건너오는 것을 보고 10지파가 나머지 10지파가 반감을 갖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싸움의 결과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2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고, 그러니까 왕궁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세바라는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함께 모여가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같은 길을 걷다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권이 맞지 않으면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야, 거래처가 너밖에 없냐? 라고 하고 내 보이는 길로 따라갑니다.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에는 누구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분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길을 찾고 또 길을 집중하는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이라면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얘기를 합니다. 내 뜻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판단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10지파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세바를 따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길을 찾고 따라가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계속 복잡해집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 둘씩 계속 추가된다는 거죠. 결정을 하려면 변수가 적어야 되죠. 변수는 변하는 수고 수학에서 상수는 정해져 있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가 많아지고 변수가 적어져야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늘 변하는 변수를 나의 삶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정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응답할 때 보통은 변하지 않는 상수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수에다가 변수를 자꾸 더해서 집어넣게 되면 상수, 처음 받았던 하나님 응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수가 많아지면 계산이 안 되죠. 머리가 터집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거 계산이 안 되네, 머리 터지네 라고 하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멈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뜻을 붙들지 않고 길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이, 내가 원래 붙잡았던 뜻이 희미해진 것 아닌가라고 다시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이제 압살롬 반역을 이제 겨우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세바를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 압살롬 또 나타났네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큰 산 하나 넘겼는데 이번 산도 만만치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옛날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사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이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속절없이 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거죠. 한번 겪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번에는 초장에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궁에 오자마자 아마사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던 아마사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3일 이내로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란 얘기죠. 큰 소리 질러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데리고 와라. 함께 데리고 와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군사 모으기에는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한 거죠. 언제 저쪽에서 전열을 정비해서 군대를 몰고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빨리 3일 내에 있는 없는 사람 다 모아와서 우리 같이 전쟁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누구를 부릅니까? 아마사를 불러요. 원래 요압을 불러야 맞잖아요. 원래 다윗 아래에 오른팔 제2인자는 요압입니다. 모든 군대를 몰고 갈 때 요압이 몰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이제 전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곳에 돌아올 때 내가 2인자로 아마사를 쓸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래 요압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요압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아마사를 위로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과 함께 마하나임까지 가서 죽을 고생하고 압살롬과 싸우고 생명 바쳐서 일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갑자기 낙하산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낙하산도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중에 올라가면 그래도 난데, 아니 나하고 싸웠던 그 대적의 대빵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야 내가 그동안 뭐하고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요압이었을 겁니다. 요압은 정말 이해되지 않았겠죠. 요압은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윗이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를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을 밑으로 내팽겨치고 그 위에 올렸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마사를 올려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요압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저와 같이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요압을 함께 이제 다윗과 나누면서 함께 봤잖아요. 요압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똘끼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요압이 만약에 요압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내 아래에 있으면 참 윗사람이지만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뜻이 맞으면 목숨 걸고 뛰어드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면 불순종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받아줬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이 요압의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평안하게 잘 받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쫓아가서 칼 들고 가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 전쟁 때도 그랬죠. 다윗이 내 아들 부탁한다. 목숨만 살려주라. 정말 모르고 한 일이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놓기는커녕 뻔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도 가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이대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어서 상심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아브넬이 아니죠. 요압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또 가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거의 대드는 말투죠. 야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살고 그럼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울고 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오늘 나가서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왕 앞에 아무도 없을 거고 이제까지 왕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화가 닥칠 겁니다. 뭐 거의 협박 수준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옛날처럼 왕과 부하 사이인데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얘 굉장히 불편하구나. 그걸 넘어서 야, 얘 언제나 내가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칼을 갖고 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야, 얘가 제3의 압살롬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견제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회에 요압을 배제하려고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그런데 이제 급히 뛰어가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죠. 그 아마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윗의 이렇게 눈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능력도 좀 인정받고 이제 2인자의 자리를 이제 굳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제 안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옵니다. 또 이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회사에서도 일을 시켰는데 시키면 되든 안 되든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몽차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얘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하몽차사죠. 나중에 이제 전화해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럼 그때 가서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아마 아마사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마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우리 다윗과 아브넬이 전쟁했을 때 요압과 사실은 아마사끼리 붙었거든요. 아마사 붙었는데 아마사가 훨씬 더 많은 부하들과 또 장비도 아주 기똥찬 장비 가지고 싸웠거든요. 사람 수도 많고 장비도 좋았는데 완전히 깨갱했습니다. 완전히 대패했죠. 그것만 봐도 능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도 또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좀 지도자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헤드로 올라가면 이제 조직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오늘 아마사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길에서 요즘은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죠. 다윗 앞에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기 의도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미 2개로 쪼개졌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바까지 날뛰는 바람에 이제 제2의 압살롬과 또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압을 견제하려고 좀 무리하지만 아마사를 올렸는데 얘가 제 일을 너무 못하는 겁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 보여줍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 꼬인다면, 계속 이전보다 계속 복잡해져만 간다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길에 너무 연연하고 길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뜻을 붙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뜻을 붙들고 걸어가도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인생길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죠. 장애물도 있죠. 포장도로도 달리지만 갑자기 비포장도로도 나오죠. 인생길에 걸은 것처럼. 그런데 뜻을 붙들고 걸어가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나 고민하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가나 고민하지 아까 그 길이 맞았나? 라고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뜻을 붙들고 가면 길을 걸을 때 고민을 해도 종류가 다르고 점점 힘들지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길이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목적지에 가까이 가기 때문이죠. 우리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다윗이 이제 3일을 기다리고 하루 이틀 더 기다렸겠죠. 근데 안 오는 겁니다. 이제 환장하는 거죠. 지금 급한데.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무리수를 둡니다. 조직을 다룰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장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 불러와서 똑같은 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직이 완전히 엉망진창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일을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래에 있던 원래
다윗과 한참을 같이 일했던 아비새를 데리고 옵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바를 그냥 두면 압살롬보다 더 큰 위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하들, 내 부하, 네 부하 다 할 것 없이 우리 압살롬하고 싸웠던 그 우리 부하들 다 데리고 나가서 일단 추격해라. 급하다. 아마사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세바가 혹시 이 동안에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주둔하고 거기에서 자기 거처를 잘 마련하고 진을 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진짜 싸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지금 쳐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요압의 부하들도 따라가고 항상 다윗과 함께 싸움을 했던 블렛 사람들,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원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위주로 지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다윗은 이번에도 요압을 안 부릅니다. 요압을 안 부르고 아비새를 부르죠. 그러면 요압이 원래는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마사가 올라갔죠. 또 자기 밑에 있었던 아비새도 또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좌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몇 단계 밑으로 좌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명령하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요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 요압이 완전히 다윗의 눈밖에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결국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죠. 아비새를 따라가는 요압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까 아무리 봐도 아마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자기하고 싸울 때도 쟤 되게 능력도 없고 잘 못 싸우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엉뚱하게 다윗이 자기 위에 올려놨던 거죠. 그런데 뭐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가만 보니까 다윗도 아마사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사실은 아비새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문제의 주인공 이제 아마사를 만납니다. 내 자리를 강탈한 애를 만나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가 내 위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수염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칼을 살짝 가지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또 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그냥 맞짱 뜨자, 너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겨루자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갔을 때 어깨 동무하면서 야 우리 기난 얘기가 있으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슬쩍 데리고 가서 역시 그도 비슷하게 이렇게 생명을 뺏었던 거죠.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굉장히 비열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지울 수가 없죠.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요압의 부하 하나가 이제 이미 그 죽인 다음에 요압과 아비새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미 뛰어갔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합지졸로 어쨌든지 간에 아마사가 며칠 동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자기 이제 헤드가 지금 죽임을 당한 거죠. 같은 편한테 그것도 이제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곤란한 겁니다. 야, 이대로 다윗에게 돌아가든지 지집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바를 잡으러 지금 요압 장군하고 아비새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멈춰서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의 부하 하나가 뛰어나와서 선동질을 합니다. 요압을 지지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 장군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원래 다윗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다윗의 뜻을 따르는 자는 쫓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말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압을 따라가고 요압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은 요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요압이 그의 군대와 그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다윗 밑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1절에서 13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왜 군사들이 자꾸 이 시체 앞에서 머뭇거리고 못 갔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죽였던 장면에서 보게 되면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니 같은 편끼리 그것도 문제가 생겨서 싸움을 했다면 설령 좀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면 몰라도 이 정도면 이건 계획적이고 너무 난도질을 해놓은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참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앞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보고는 못 가니까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볼 수 없게끔 덮어버리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진정하고 요압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생겨버리면 그 길에 아무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사람이죠. 자기 길을 따라가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아마 최고봉이 우리 아마 이 요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요압의 인생길에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진장 많겠죠.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전에 아브넬 주변에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은 다 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사를 따르던 사람도 물론 다 적이 됐겠지만 오합지졸을 모아왔는데 그 앞에서 시체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요압을 껄끄러워하고 요압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와 함께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겠죠. 자기 뜻대로 걸어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어가면 이렇게 인생길이 점점 꼬여갑니다. 다윗의 인생길도 계속 꼬여가는데 요압의 인생길도 계속 꼬여가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요압이 설사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끝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지만 다윗은 결국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내 세대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으니까 너 때는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 때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뜻을 붙들어야 이제 길이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그리고 또 요압도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 헤맵니다. 길을 찾아 헤매니까 다윗의 인생길도 점점 꼬여가고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결정할 것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압의 길도 마찬가지로 계속 꼬여가는 인생길을 가죠. 길을 붙들고 가다 보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의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요. 샛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포장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을 다 차마다 지도책을 한두 권씩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지도책 한 두 권씩은 보통 가지고 있어야 지방 출장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어디로 가게 되면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내가 몇 번 도로를 타고 가서 어디까지 가서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를 어떻게 가게 돼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 근처 가면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뭐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포 가는데 불가능한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공부하고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고 가다가도 이게 실제 보니까 이게 길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막히는 겁니다. 야, 이 길로 가다가는 야, 시간 안에 못 가겠다. 저쪽으로 가면 근데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길로 가자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먹혀서 좋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완전히 정체돼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앞에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몰랐죠. 알았으면 일로 안 왔는데. 지도 보고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도에서 봤더니 분명히 이건 지름길입니다. 아, 얘 왜 일로 갔지? 일로 가면 야,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 갑니다. 갔더니 열심히 잘 가고 야, 훨씬 빨리 도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갑자기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포장도로니까 못 달리는 거죠. 거리는 분명히 절반으로 줄었는데 비포장도로를 달리니까 오히려 도착 시간은 2배로 더 늘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멀리 가면 전라도나 강원도나 경상도 뭐 놀러 가든지 일하러 가게 되면 그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고 고생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길을 따라가고 길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진짜 혁명이죠. 우리 길치들에게는 혁명입니다. 저도 길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옛날에 어디 찾아가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길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점점 모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신문명이 나와서 거기에 그걸 가지고 가면 세상 모르는 길도 거의 한 방에 찾아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지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목적지만 주소만 정확히 거기다가 쳐주면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남아있죠. 내비게이션에 잘 순종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아, 요즘에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가다가 저 길이 더 빠른데 갔다가 요즘 내비는 엄청 똑똑하죠. 어느 길이 막히는지 교통정체가 어디가 심한지도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더 빨라고 갔다가는 공사 중이나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은 내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편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굉장히 평안합니다. 옛날에는 늘 가면서 표지판 보고 뭐 보고 중간에 또 물어보고 내가 지금 맞는 길 가는 건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길을 중간에 들어도 내비게이션이 또 잡아주죠. 그러니까 목적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길을 내비게이션에게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이 아니라 뜻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걸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평안합니다. 길을 고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적과 뜻을 붙들고 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까지 고려하고 길의 종류까지 파악하고 산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고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날 좀 내버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도 사춘기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길인지 압니다. 내가 완도까지 가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 끄고 그냥 도로 표지판 보며 지도 가지고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다가 좋아 보이는 길, 또 그럴싸해 보는 길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사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참 어려울 것이고 보나마나 도착한다고 해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것보다는 아마도 서너 배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켜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스위치를 온 시키는 것은 뭐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올바로 기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나를 만드셨고 그 목적이 내 인생길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의 뜻을 목적지에 우리가 기입하고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을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길은 굉장히 놀라운 인생길입니다. 때때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 아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에 보면 바다를 여셔서 마른 길을 만드시기도 하고 아멘. 사막에다가 젖은 물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아멘. 9월의 첫날이죠. 이 한 달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켜고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첫 발을 떼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적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의 놀라운 파워와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